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주일에 해당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기독교 역사상에도 물론입니다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모두 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손에 야작과 나무의 한 종류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일컬게 된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종려주일이 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사이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찌된 영분인지 고난주간은 매우 슬프게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부활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 주님 다녀오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때 당시엔 이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저 아래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때에 십자가행을 주도했던 로마 제국의 병정한 사람이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기운이 없다는 판단하면서 사방을 두려보거니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합니다.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 출신인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순례자였습니다. 제법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는 매우 알려진 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로마 제국의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때 그는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 앞에 불평을 마구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의 비난 소리, 아우성 소리에 묻힐 만한 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기진맥진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인 시몬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던 십자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십자가를 잠시 동안 구려낸 사람 시몬이 졌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사건 이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죄인이면서도 당당하게 외쳤던 그가 그 부끄럽게 여기던, 못마땅하게 여기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여겼던 십자가로 인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툭하면 그에게 있었던 재물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던 그 사람이 잠시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자랑은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이런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통치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까지 다 담아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십자가의 정신에 의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능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인간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심판을 받게 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인간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종료주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고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려진 우리의 이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인간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여전히 그렇다,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인간이 어떤 기능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과연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카르타고 제국으로부터 십자가 처형 틀이 시작됐거든요. 그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내란범들, 그 다음에 아주 흉악한 살인자들, 강도들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그 죄가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 제국을 로마 제국이 완전히 정복하고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가져와서 더 잔인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그때 십자가는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원래 의미가 이제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세요. 그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신실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변화,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원래 의미하고 달라진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신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으로 그대로 세상을 향해 그 모습으로 살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오게 되었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끈 40일 캠페인의 첫 번째 단계에 올라서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40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이르러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근본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가 근본적인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네 번째 목적을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요? 오늘은 네 번째 그 목적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번째 목적은 사역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어권에서는 어떤 국가의 정부기관 그리고 교회를 일컬어서 사역으로 함께 동시에 표기하거든요. 정부기관에 가면 영어로 번역하면 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그곳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다름 아닌 사람을 섬기는 기관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니스터라고 하는 이 장관도 의미하고 목회자도 의미하고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사역의 시작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아가는 축복의 계단에 올라선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여러 언어들 가운데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를 여러분 아시지요? 세계 공용어가 됐습니다. 영어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어느 한 단어를 의미 있게 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모양 혹은 생김새를 의미하는 shap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5개의 철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5개의 철자 하나하나를 다른 단어를 이끌어서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성경적인 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Spiritual gifts, 영적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heart, 마음이죠. 다음으로는 ability, 능력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personality, 성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xperience,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도 이 5가지의 모습 내용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은사가 있고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격이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메이크업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이요, 너무 화장이 잘 안 먹힌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왜 이렇게 여성들이 얼굴을 두드리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메이크업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5가지 요소,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독특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초 화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성령의 색조 화장을 했던 사실도 아세요? 화장이 잘 안 먹힌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지금의 모습은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5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로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미국이 일대 충격이 되었고, 전무후무한 믿음의 역사를 그가 대통령으로 써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 한마디가, 남성들이여,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5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어두운 그늘이 모두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깨우쳐 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집에서 혼자 그냥 자기 얼굴 쳐다보고 그렇게 살도록 지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라, 서로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4번째 목적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일진데, 사역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제가 사역이란 이렇게 읽게 될 텐데 여러분의 해석적인 부분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사역이란 여러분 일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에 4가지의 존재, 4번째 존재의 목적이 참 쉽고 적용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에게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지 그 장애물을 2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귀천에 들려오게 될 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깨뜨려지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주해요.
그러나 우리 일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더불어 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맡은 것 가지고 서로를 향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오리는 2km를 의미합니다. 십리는 4km죠. 어느 날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차를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좀 모셔드릴게요 했더니 목사님 저기에 경신여고 사거리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일단 태웠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많이 주시죠. 그런데 경신여고 사거리에 그분을 내려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배 정도 거리 되는 그분의 집 앞까지 다 내려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지만 그동안 서로의 관계에서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수는 잘 안 부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백수를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백수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분주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내 일에 분주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분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별로 바쁘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겠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얼마만큼 인류의 역사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단장해 갔는지 모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으로 전 세계인들을 흔들어 놓았던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기록해 놓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2개의 시계가 있다. 하나는 5분 빠른 시계요, 다른 하나는 5분 늦은 시계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더라도 우리가 5분 먼저 오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도 5분 늦게 자리를 뜰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오늘 회집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도 5분 먼저 준비하는 이 사람, 그리고 5분 늦게까지 과연 내 손길이 어디에 미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는 5분 빠른 시계와 5분 늦은 시계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면 우리 집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장애물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가 복받게 될 이런 사회의 기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완벽주의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섬기도록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지요? 조금 더 준비가 되면요.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거든요. 여러분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이들을 안고 업고 손잡고 걸리면서 주예전에 출입하는 그 자들이 역사적인 인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모습 이대로, 지금 상황 그대로. 그런데 자꾸만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사람들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주하고 지금 뭔가 좀 버겁고 지금은 내 생각에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섬기는 이 섬김 사역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미루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미루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조금 더 내가 준비될 때를 기다린다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완벽주의 가운데 떨쳐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경험과 자기를 너무 잘하는 것이 완벽주의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했고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두 부분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보십시오. 3년 동안이라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 곁을 떠나겠습니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새벽녘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기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참 그 아저씨 말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참 기가 안 막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고 오늘날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함께 복받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모세 잘 아시지요? 너무 교만했던, 겸손을 가장했던 모세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때 그를 인류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살게 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이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아시죠? 그러나 그가 참회하게 될 때 그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춤추는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면서 민족의 부흥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배 모범이 되게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입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완벽주의만 깨뜨리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축복의 인생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 모두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걷어내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섬길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지 모릅니다. 지난 2월 21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전무후무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여러분도 교회 잘 다니시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어느 날도 습관대로 친구와 함께 소년 시절에 교회 갔어요. 그냥 좀 늦게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꽉 자리가 차서 뒤에 2층 뒤에서 보니까 빈 자리가 안 보였어요. 그게 순간 명분이 생기죠. 아, 앉을 자리 없다. 우리 다시 가도 되겠다. 이 순간에 자리를 안내를 맡았던 여성도 한 분이 두 소녀를 꽉 붙잡은 것입니다. 잠깐 내가 자리를 마련해 주마. 나를 따라오렴.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아래층에 빈자리에 두 소년을 앉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배 시간,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갖고 있었던 꿈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맞는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의 꿈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어서 스타디움을 꽉
채운 수많은 관중들에게 환호를 받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근본적인 변화 이후에 바뀌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꿈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랬더니요, 전 세계를 무대도 스타디움을 꽉 채운 그 야구장에 환호하는 관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도 모이고 수십만 명이도 함께 모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 그대로 안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가 좋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네 번째 목적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 가운데 나폴레옹 장군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가 벌써 오래전에 지도를 펼쳐놓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목하면서 이런 애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누워있다. 만일 이 거인이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 애언적인 그의 말을 토대로 경신교회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목양지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경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런 비전을 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좀 읽어볼까요? 시작. 경신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거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만일 이 거인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저의 잠시도 멈추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잠자고 있는 수많은 거인들이여, 이제는 일어나 영적인 거장이 되십시오.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도록 우리를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결실을 우리의 손에 안겨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김으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임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려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섬기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